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부활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된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단어가 약 51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단어 가운데서 단연 돋보이는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임수나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음을 확인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창이 예수님의 내장 깊이 찔렀다는 얘기요,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피는 생명의 상징.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생각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공공연히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혹시 그의 말대로 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억만에 하나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원을 동원해 무덤을 지키게 했고, 그것도 미심쩍어서 또 신신당부합니다. 힘대로 지키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키라는 말인데, 그래서 저들은 문에 밀랍을 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는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박, 그의 거짓된 일대기는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사단은 이겼습니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완벽히 승리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님은 부활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징후만 보여도 군병들이 다시 창으로 찌를 것이고, 다시 가둘 것이고, 더 육중한 돌로 입구를 막을 것이고, 더 많은 경비병을 동원시킬 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군병들은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현상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다고 말하고 있는 바, 부활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무장한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폭군이요 만고의 원수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고 잡아먹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나 숙명일 수밖에 없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제압하고 무덤 밖으로 나온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유대 전체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들끓는 여론에 줏대 없이 흔들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버티셨고 결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째 되던 날 아침,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 일요일이지요.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었고 사단은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니요, 부활이라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날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핀잔을 줍니다. 자네 미쳤나? 비싼 돈을 들여 만든 무덤을 역적 죄수에게 내어주다니 제정신인가? 아리마대 요셉이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 주말에만 잠깐 쓰고 돌려준다고 했거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혀있던 기간은 날짜로는 3일, 시간으로는 40시간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시신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무덤의 돌문을 인봉하고 경비병을 동원해서 지키기만 하면 사건은 종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로써 골칫거리인 예수와의 전쟁은 끝이 났고 저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돌문을 열어 제키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보란 듯이, 그것도 고작 3일 만의 말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 무덤인데, 그래서 죽음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죽음의 권세를 말하지만 애초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놈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사오르면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작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몇몇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저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덤의 문이, 그 육중한 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열렸네.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황급히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근심하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인데, 여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큰 혼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육중한 돌문을 누가 열었으며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것입니까? 알고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무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통쾌합니다. 인류의 원수, 철천지 원수 죽음에 대한 완벽한 통쾌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후손들까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수명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죽음, 즉 심판과 죽음이 있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옥에 대하여 말하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이 유발되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더 비호감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있는 지옥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없는 것처럼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시청률을 의식하는 드라마의 소재가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생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죽음을 피하여 천년 만년 살았던가요?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 잔인한 놈이요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죽었지만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애초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 깨어나서 정신이 들어서 걸어 나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죽은 시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확인을 했고, 무덤의 문을 인봉했고, 그것도 못 믿어서 경비병을 동원해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깨어난다 한들 어떻게 걸어 나올 수가 있으며,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육중한 돌문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무장한 경비병들도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은 우리의 운명도 아니고 또 우리의 족수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반대말은 생명입니다. 사망이 무덤 안에 있다면 생명은 무덤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의 죽을 운명은 보기 좋게 파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요, 그를 믿는 성도의 부활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종교 가운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요즘 불교가 산에서 도심주로 내려와서 여러 면에서 우리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모방해서 찬불가를 만들어 부르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학교처럼 불교학교도 개설하고 수련회도 하고 요즘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어도 모방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석가모니의 시신은 무덤에 있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이 났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활한 예수보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리번거립니다. 무덤 안에서 말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데 이미 무덤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때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교회 안에도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도
학문적으로 더 검증을 해야 된다느니, 역사적으로 더 검증을 해야 된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없는 기적, 부활이 없는 복, 부활이 없는 신비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 부활이 없는 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도 그것은 죽은 신앙, 죽은 신학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애초 인생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생명을 빼앗아가고 말았고, 결국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죽음은 마귀가 인생을 파멸시키는 회심의 무기가 되었고, 졸주의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불로초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 종교 저 종교를 전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종된 운명의 신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날, 안식의 공간 에덴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범죄함으로 안식은 깨졌고 예배도 깨졌고, 결국 안식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여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땀 흘리는 노동과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의 질서가 형성되었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과 공허, 빛이 없는 암흑, 익숙한 단어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쉼이 좋은 창조의 세계가 이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안 될 일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구약의 계명을 따르는 안식일을 뛰어넘어 신약의 안식을 제정하시는 새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 즉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주일은 구약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주일을 제정하셨으며 영생하는 생명, 새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지요. 처음에 사도들은 여인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정신 나간 헛소리, 잡담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저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사탄은 자기들의 비장의 무기 사망이 무력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했고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율법의 안식이 아닌 부활의 주일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현대 과학으로도 그 신비를 풀지 못하는 불가사의입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 건축되었는데 높이가 약 140m, 계단이 210개,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 이렇게 해서 230만 개로 지어졌습니다. 시기로 말하면 철기시대 이전인데 무엇으로 돌을 깎아서 쌓았는지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인가? 도저히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이 무엇입니까? 왕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교만과 무지를 좀 보십시오. 껍데기 무덤이 신비입니까? 아니면 부활한 빈 무덤이 신비입니까? 예수님에게 피라미드과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무덤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며 3일이 있으면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비는 부활이 없는 빈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뛰쳐나온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2000년 전 초대교회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에는 핍박을 받아 공개적인 예배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세기까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핍박을 받았던 초기 기독교회, 그럼에도 그때가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부흥,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심오한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어떤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며,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이미 소멸되었을 겁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는 승리했고,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회는 오늘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참담하고 힘겨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육중한 돌문은 이미 굴려졌습니다. 무덤에 빛이 들어왔고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를 못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무덤이 필요 없는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부활을 자랑합니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부활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 받고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부활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무덤 밖으로 뛰어나와 부활의 빛 아래서 마음껏 노래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걱정 끼쳐드렸네요. 괜찮아요.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력이 없어서 기운이 빠져서 그랬는지,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기운이 빠져서 휘청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후자일이라고 믿습니다. 몇 분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겁니다. 죄를 이길 겁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염려, 근심, 두려움, 수시로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왠지 모르는 불안 초조, 절망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왜 무덤 안에서 배회합니까? 무덤 밖으로 나오십시오. 부활의 영이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여,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더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더 담대하게 하옵소서. 무덤 밖으로 뛰어나가, 무덤 밖으로 뛰어나가 부활의 예수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더 강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소망으로, 쇠약한 체질이 더 강한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이 시간 강하게 임하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미움, 분열, 원망,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질병과 병마도 떠나가고, 이 시간 가정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 있습니까? 부활의 영이여, 생명의 영이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여, 이 시간 생명의 영으로 임하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소서. 잉태케 하옵소서. 잉태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영이여,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여, 우리 가정 부활의 빛을 비추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원수마귀는 일곱 길로 물러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더 굳세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 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빨려 들어가게 될 건데 강해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